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에 말씀에 있는 대로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이를 한번 선택하라고 하면은 다윗 왕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선례를 왕을 따진다면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둘 다 다윗 왕도 그렇고 솔로몬 왕도 그렇고 정말 역사의 이름에 남는 그런 왕들이지요. 그런데 두 사람의 신앙의 결은 달라도 너무나 차이가 있고 달라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대부분의 그 다윗의 찬송의 시가 대부분이 다윗의 찬송의 시가 우리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뭘 요구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놓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본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어쩌면 다윗은 40년이란 정치 왕으로서의 정치 인생이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나를 구속하신 주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면서 나라가 되어지고 나라가 관리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본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큰 성군이고 멋있는 왕이 다윗 왕의 인생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왕의 인생의 역사를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배웠던 영적인 결을 놓치고 세상의 종교를 선택한 거예요. 복음과 종교를 구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으니까 중압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큰 나라를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지 않은 불안감, 염려. 다윗은 그 불안감과 염려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반대로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 것이고, 자기 인생의 그런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안과 염려를 해결해서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다윗 같으면. 그런데 솔로몬은 그 불안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배의 출발이 다르고 예배의 동기가 다르고 예배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 자기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기본해서 드렸어요.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 네가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 소원을 얘기해라, 들어줄게. 솔로몬은 그 고민하고 있는 걱정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내가 백성의 마음을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백성의 선악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솔로몬이 요구한 그 기도의 내용은 성경적으로 아름답지 못해요. 솔로몬이 백성의 마음을 잘 듣게 해주시고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아버지 다윗 같으면은 그런 건데 관심이 없을 거예요. 백성 중에 악인이 있든지 선인이 있든지 악한 동기가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다윗은 은혜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기꾼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그런 악한 동기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기도 내용이 정말 종교의 틀 안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셔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12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네가 요구한 대로, 그래, 똑똑함을 판단력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똑하고 지혜롭고 판단력, 그게 정말 신앙생활에 필요할까요? 필요 없는 응답이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머리를 써서 뭐 판결을 하고 하니까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뭐 인정받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짜 기도에 가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틀린 기도하면은 틀린 응답이 와요. 바른 기도할 때 바른 응답 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가짜 인생에게 가짜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사는데, 그 인생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판단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했어요. 결국 솔로몬의 그 머리 쓰는 그 머리는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인간의 잔머리가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를 지속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속의 은혜 속에 나를 거기에 세울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두려움을, 자기 머리와 판단을 가지고 그 이방 민족들, 또 각국 이웃의 민족들을, 심지어는 공주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간 공주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방 민족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서로 사돈을 만들면은 서로 우리가 전쟁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침략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가지고 이방의 공주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000명의 후궁을 뒀다 그래요. 그 후궁들이 왕궁에 들어와서 한 짓이 뭡니까? 이방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아세라 바알 신상을 왕궁으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백성이 타락한 것은 정말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왕궁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은 백성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그 왕궁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우상숭배, 이방신을 쫓아가는 것, 그토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믿음의 메시아 언약과 그 약속이 송수르채 무너지는 결과를 다윗, 그 솔로몬 시대에 가져왔던 거예요. 정말 최고의 악덕 왕으로서 평가받기에 적합한 사람인 줄 저는 알아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통치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나라가 잘 되고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복음의 역사를 솔로몬이 경험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겪었던 그 은혜를 솔로몬은 이어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솔로몬에게 묻듯이 너에게 너 소원을 얘기해 봐라. 그런데 다 얘기하지 말고 한 가지만 얘기해 봐라 그러면은 저도 갑자기 저에게 질문하면 형이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머뭇거리고 한 말미를 좀 주십시오. 제가 한 일주일은 좀 해보고 한 가지만 내가 심사숙고해서 딱 한 가지만 들어줄 거니까 한 가지만 내가 정리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중 모드로 갔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 이겁니다. 내가 말을 못했을 거예요. 왜요? 한 10가지 정도 하면은 뭐 자식도 잘 되고 뭐 집도 잘 되고 교회도 두루두루 좀 그 속에 구색에 맞게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 봐라. 이렇게 하면 제가 대답을 제 마음이 정리정돈되지 않고 육신에 살아가고 갖고 싶은 것과 탐욕이 많아서 한 가지만 말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 가지만 말하려고 하면은 나머지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은 그냥 내가 한 가지 주님 앞에 딱 한 가지를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놓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분주하고 혼미하고 연루되지 않을 곳에도 내 마음이 연루되고 신경 쓰지 않을 일도 신경 쓰고 너무 우리의 마음이 정리정돈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요구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은 요구가 없어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주님이 물으시면은 예, 저는 받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거의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면 예, 저는 받는 거는 그 다음이고 내가 공짜인 내 인생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내가 주님 앞에 저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는 거는 그 다음이고 저는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드리고 제 삶을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줄래? 너 뭘 원하냐? 예, 그거는 그 다음이고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소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려고 하실 때 나는 요구가 아닌 나는 예수님 받는 거는 그 다음이고 내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를 가치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질문자에 대한 도리인 거예요. 저는 그만 받아도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심에 내 감사합니다. 나는 그만 받아도 됩니다. 주님 너무 황송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질문자에 대한 답이 돼야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받기 전에 나는 주님 앞에 무엇으로 주님의 궁혈과 사랑에 내 흑암에서 혼미함 속에서 나를 구별하셔서 그런 세상의 세속 속에서 나를 구별하셔서 이 자리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내가 헌신으로 우리가 답을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질문에 대한 저는 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에 받은 빚진 자가 좀 사랑을 좀 보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받고 남들은 근심과 염려와 고통 속에 사는데 그 속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한데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소망을 솔로몬의 욕구 불만, 불안과 염려 속에 기도하는 솔로몬이 아닌 은혜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골로새 1장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고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자고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우리다. 또 디도서 2장 13절에 복소로운 소망, 우리는 이 복소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화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저는 도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우리의 몸이 지성소가 되고 휘장 안에 들어가고 우리는 영혼이 닻이 된다. 그죠?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할 때, 돛담배가 항해를 할 때 바람에 의지하여서 배가 항해를 합니다. 바람을 역으로 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돛담배는 갈 수가 없고, 바람이 또 순풍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불 때 배는 그 방향에 돛을 달고 갈 수가 있어요. 배가 항해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바람에다가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고 바람 부는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배가 항해하는 돛담배가 가야 되는, 지금같이 동력으로 가는 배는 태풍이 와도 큰 배들은 무역선도로 계속 목적지를 가요. 옛날에만 돛에 의지하고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인생의 자유가 없이 바람대로 가는 거예요. 그 배가 언제 안전합니까? 항구에 정박을 딱 하고 돛을 딱 내렸을 때, 그죠? 내 영혼의 닷 같아서, 그 말이 탓이라는 말이 정박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고 구속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하고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 영혼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느낄 때 그 구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내가 의지해서 내 죄악을 씻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 살 때 우리 영혼이 안전히 보호되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인생이 표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단순한 은혜가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그 피제사의 능력 속에, 그 피제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삶을 치유하는 변화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보혈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로마서 8장 18절 27절에 있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우리 인간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인간만 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인간 때문에 피해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추운 날에 짐승에게도 사과해야 돼요. 우리 조상이 선악과 따먹어서 이 짐승이 추위에 고생하고 발발 떨고 있구나. 내가 미안하다. 회개한다.
나무들이 이 엄동설 안에 꽁꽁 얼어 있었어요. 나무한테도 미안해야 돼. 우리 인간이 조상이 선악과 따먹었고 행복하고 뿌리 잘 내리고 추위와 더위도 없이 잘 살아야 될 이 나무들이 인간 때문에 참으로 고생하고 있구나. 모든 피조물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나무가 영혼이 없고 짐승이 영혼이 없어도 주님이 오시면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생 다 끝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나무도 기뻐하고 물고기도 기뻐하고 들에 있는 짐승도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이 만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예요?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만이 육신의 소욕 속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탐욕 속에 살아가면서 인간만큼 부패한 게 없고 인간만큼 더러운 게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그 인격이 사단의 올무가 되고 사단의 종을 하면서 인간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게 어디 있어요? 인간 하나 때문에 모든 만물이 고생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세상에 우리가 피조물에게 종노릇하는 거 거기에서 결별하기를 우리 속에서 성령은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세상의 육신적인 그런 탐욕과 욕심 속에서 거기에서 분리되기를 주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이 내가 보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기도 제목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 제목이 보여져야 되는데 불안과 염려 속에서 흑암에 묶여갖고 기도 제목을 발견해서 1000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실까요? 불안과 염려를 속에서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실까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찬양하기를 주님은 원하실 거예요. 그 1000번째가 처음 출발부터 틀린 거예요. 틀린 목적 속에 틀린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바른 기도 제목, 바른 소망을 붙잡기를 바라는데 불안과 염려 속에서 불신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1000번째를 정말 이를 악물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면 똑같은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기도 제목이 감사하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기도하며 능력을 받는 그런 우리가 기도가 축복이 되고 기도가 힘이 되고 기도가 삶을 치유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성경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이게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그런 육신의 소욕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절에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니라.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교회는 눈에 보여요. 그죠? 교회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살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흑암의 세상 속에, 이 세속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구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거룩한 장소, 모이는 교회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동차가 달려가도 충전소를 항상 알아야 되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충전을 하는, 세상에 지치고 고나고 어려움 당하고 피곤하고 지쳤을 때 교회에 와서 충전받고 가는 거예요. 그 충전소의 역할이 교회라. 하나님이 교회에 피난처를 주시고 충전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교회를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되게 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 속에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은혜되지 않는 일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은혜 속에 우리가 세워지고 은혜 받는 장소야 되고 교회 들어오면서 은혜 다 받아야 돼요. 설교가 은혜되고 안 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충전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어떤 곤고한 사람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는 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교회 주인 되어야 돼요. 목사가 교회 주인 돼서도 안 되고 목사 인격도 필요 없어요. 오직 이 강단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되어야 돼요. 목사는 앵무새로 예수님이 주장하는 대로 도구로 쓰임 받으면 돼요. 목사가 잘나고 못나고도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돼요. 우리가 구약의 히브리서 7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제사장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고 지금도 부활하신 그 성령은 이 시간에 이 땅의 모든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우리 주님이 한 분이 지금 서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미국에 있는 성도들, 한국, 일본, 어느 나라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당에 예수님이 한 분이 이 시간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죠? 그분은 이 시간에 살아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갈릴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공생의 기간에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전하셔야 되는데 목사를 도구로 써서 예수님이 친히 하실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문자 이상의 그 의미가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설교는 문자 이상의 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많은 목사님들 또 신학하신 분들, 제가 뭐 말을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가끔 문자를 따지면은 듣다가 힘들 때 제가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문자에 머물러시면 안 됩니다. 문자 이상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원해의 뜻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러시면은 제가 마지막 항상 그 말을 한마디 가끔 해요. 문자 이상의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문자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에 갇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은혜를 초월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치유하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합리와 과학과 이론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주님은 그리스도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는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머리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솔로몬의 얘기를 들었지만은 문자적으로 열왕기사 3장을 여러분 이해하면은 제 설교 안 맞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 주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은 망할 자에게 교만하게 하시고 망할 자에게 망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복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복받는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논리와 방법 때문에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았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안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이론을 파하시고 논리를 파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논리를 깨뜨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소망,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사랑과 수고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